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주 자주 유대인들에게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가 거의 최초로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목격하고 난 후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무덤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유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유대인들에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시 부활할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해서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부활할까 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시라도 부활할까 봐 지켰던 로마 병정들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돌들을 천사가 옮기는 것을 그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경악스럽게 놀랬겠습니까? 그들이 얼른 뛰어가서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에게 사정이 이러이러하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서로 모의를 해서 이것이 밝혀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함께 모여서 이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주자. 그렇게 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자고 있을 때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도록 빌라도에게 보고하도록 사주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 병정들이 보고를 하고 그 소식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 퍼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실은 감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동굴들의 그 돌들도 함께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이 바위가 터지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시 놀랍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실제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동네로 가는 겁니다. 동네로 가서 어머니 저 살아났어요. 아버지 저 살아났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난 것이 다 온 동네에 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이런 이유로 살아났다라는 소문들이 퍼지게 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게바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게바는 다른 말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또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또 야고보에게 또 나타나시고 나중에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지켜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날,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의 부활체,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체의 옷을 입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홀연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모습을 입고 홀연히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틀림없이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바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까요? 여러분, 이 몸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바로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쭉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저녁 정도 되셨을 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이 잠겼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또한 설교를 다 하세요. 설교를 다 마치자마자 또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져 버리셨어요.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랐죠. 바로 눈으로 봤던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다라는 것. 그 몸을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에 예수님의 그 12제자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총 11명인데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이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오니까 다른 10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봤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굉장히 좀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좀 냉철한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을 본 증거가 어디 있냐?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그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한 8회 정도가 지났어요. 지났는데 갑자기 또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지만 도마가 정말 놀랐을 겁니다. 그 도마를 향해 예수님께서 지긋한 그 눈으로 도마를 바라보시더니 도마에게 가십니다. 가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을 보고 내 못자국 난 손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냉철하고 냉소적인 사람, 좀 차가운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의 이 손을 만져봤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옆구리에도 손을 넣고도 남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가 되었을 때 입을 몸이다라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고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여러분 발가락에 바늘 하나만, 이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없대요.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대요. 또한 시 공간을 초월한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망이 없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나라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들어간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기 전에, 아직 안 오셨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죽을 것인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이 땅에. 그때의 우리의 몸의 상태는 어떨까요?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영혼 그리고 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설, 또 삼분설, 영혼, 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철학에서는 영혼과 육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죽고 나면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어떤 이상한 나라에 가든지 아무튼 가고,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떨어져 흙으로 다 돌아간다.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신학에서는 철학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결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일부만 맞고 대부분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인격체, 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육이 다 있어야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있고 육은 없으면 그 인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육체만 있고 영혼 없는 건 인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일시적으로 우리의 영혼만 있는 상태를 인정해 주세요. 육체만 있는 상태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 인격체로 보시는 겁니다. 인격. 우리가 영혼만 있을 때도 우리의 인격체로 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만 있을 때도 우리를 인격체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됨을 용인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영혼육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 인격체가 되는데요, 아주 일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영혼만 있는 상태로, 우리 육체가 죽고 나면 영혼만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에 들어가든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부활하고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하여서 호련히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왜 변화가 되어지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영혼이, 믿지 않았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 전까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벽한 지옥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나팔불 때가 오면 그 모든 육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육체, 우리의 인간의 그 모든 육체가, 흙 속에 있었던 모든 육체가 다시 영혼과 함께 호련히 나 자체, 나 인격체 자체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확실한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영벌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생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나중에 부활할 때에 생명의 부활로 다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는 천국은요, 마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의미가 훨씬 강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도 아닙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존재하고 있고 지옥도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확연하게 장소의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데 1층 천, 2층 천도 아니고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거하는 것보다 빨리 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옷을 입는 것, 새 장막을 입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확한 장소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간 에녹. 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가잖아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들려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장소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명확한 장소, 그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면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각 지파마다 각 지파 12만 명씩 다 있는 거예요. 12만 명씩 각 지파, 12지파니까 총 합해서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찬양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죠. 먼저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장소의 의미로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장소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만들어지는 패러다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도 없고 썩는 것도 없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전에 돌아가셨던 우리의 조상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셨던 우리의 조상들도 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며 우리도 함께 우리의 육체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영벌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여서 심판을 확실하게 받고 들어갔던 지옥에 다시 들어가 무저갱의 고통, 마귀가 당하는 무저갱의 그 고통에 같이 들어가 영원토록 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부활의 놀라우신 사실과 이 역사적인 사실, 많은 증인이 있고 무수한 증거들이 있는 이 생명의 부활의 사건을 온 천하에 다 선포함으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늘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점점 세상으로만 빠져갑니다. 이 부활주일, 거룩한 부활주일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것들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